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차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약 4만 명인데 그때 그 우두머리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래서 4만 명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성전을 지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나서 두 번째로 에스라, 성경 학사 에스라가 한 5천 명을 데리고 특별히 그때 이제 레위인들, 예배를 드릴 레위인들을 데려와서 또 이제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그 느헤미야 때 또다시 느헤미야는 인원은 나오지 않아요. 또 3차로 또 인원을 데리고 와서 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러한 단계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사는 것이고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방황해요. 참 신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지 않는 분은 조금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지만 아마 영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크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방황하시다가 이제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신방을 했는데 이제 중직이셨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 뭐 교회 전체 뭐 리더십 정도의 중직이셨는데 이제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를 나와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정하지 못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우리 교구라서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뭐 이북분이시고 그리고 뭐 덩치도 아주 뭐 키가 한 180 몇 되시는 아주 덩치도 크신 아주 강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세요. 왜 우시냐면 그동안 이렇게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뭐 세상적으로 방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거나 가난한 분도 아니었어요. 뭐 집이 저 서초동인가 아주 큰 강남의 아주 큰 아파트에 또 굉장한 벤처기업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그 사장님이시고 뭐 돈도 꽤 많으신 분이신데 이 영적으로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게 중심에 잡히지 않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집 나와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나올 때 이제 교패를 딱 붙여드리니까 막 우시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뭐 눈에 막 각막이 막 이게 막 터져서 막 피가 나오고 막 실명 위기에 겪고 본인도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날 이렇게 그냥 뭐 교회 한 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우리의 삶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히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또한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간 다녔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마음이 뭐 좀 뭔가 탐탁지가 않다. 그래서
나오셔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등록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팔 인대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끊어졌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은 방황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십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셨다고 하는데 빨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마음먹은 분은 아니시고 또 예배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시고 다른 데서 만난 분입니다. 빨리 교회를 정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변에 다녀보시고 권사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곳을 택하셔서 등록하시고 또 등록하면 또 적응 기간도 필요하니까 너무 더 이상 딜레이하지 말고 빨리 등록하시고 정하시라고 했더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포로 귀환민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였지만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 보세요. 에스라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고레스 왕이 헌금 기도는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보낼 때 무슨 의미로 보냈는지 고레스 왕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면 에스라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하라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냥 너희들 나라가 힘드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 민족을 찾아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3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뭐냐면 물론 돈 버는 것, 가정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는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예배의 단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 부서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여기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죠. 그 목장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그 모이는 공동체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그 맡은 부서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입술로는 노래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꽝이에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 있구나. 예배가 죽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사는 이것저것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멈추자. 모든 행사 멈추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살리자.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한 40-50분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수련회 데려가서 집회를 하니까 그들이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바뀌어진 것이 뭐냐? 예배가 살아나는 거 알잖아요. 찬양을 들을 때 입으로 하는지 중심으로 하는지. 어느 날인가 그렇게 한 1년쯤 지난 시기에 그 변화된 이들이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뒷자리에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장의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학생들이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지?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기에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기쁨이다. 전에는 이들이 내게 찬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희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게 찬양하는데 내가 이들의 찬양을 지금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와,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역이 정말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서에서 먼저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분리개척 나올 때 아마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 드렸던 그 뜨거운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지선화목적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정말 높고 깊은 수준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마지막 때 절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동안 한 9개월이요.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육 수료회 하시는 그 간증문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또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동안 주님께서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또 주일에 새벽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살아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양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마음은 차지 않아요. 제가 기대하는 수준의 예배는요, 그냥 주님이 임재하셔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음악도 틀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가만히 1시간 동안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이 깊이 침묵 중에 머물면서 그분의 깊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성령의 역동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할 때 정말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면서 막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출렁이는 파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망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에스라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벽이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가 끝난 14년쯤 지났을 때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은 완공됐지만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13년쯤 지났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또다시 성전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예배가 회복되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단이 치는 공격 그 약점이 아니라 급소가 어디냐면요. 예배를 칩니다. 예배만 그 숨통만 막으면 우리는 죽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그거 막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스라 때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또 13년이 흐른 쯤에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불태우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 성벽이 성벽이 건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배가 공격당하는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다시 이제 3차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은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3장, 4장, 5장 쭉 그냥 읽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성벽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또 공격하고 반대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죠. 계속 또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의 그 성벽이 중수가 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산발락, 도비야,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 엄청난 공격과 맞서 싸우면서 얼마 만에 이 성벽을 중수하냐면요. 자,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며칠 만에 끝냈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 52일 만에 끝났냐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적들은 이제 공격한다고 주변에서 군대를 끌고 어디를 칠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등어리에 흙과 벽돌을 쌓고 한쪽 편에서는 칼을 들고 경계를 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공사가 단 52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세워진 것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도저히 그냥 평범한 아무 문제가 없던 시기에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공격 앞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쌓아진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원수가 낙담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이 쌓여져야지만 첫 번째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죠. 성벽이 있어야지만 성 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이 열려있는데 잠 편히 주무시겠습니까? 성벽이 튼튼할수록 그 안이 평안한 거예요. 이처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벽이 튼튼해야지만 그 성벽으로 인하여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성전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성전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성벽은 무엇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인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공격당합니다. 불안해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성벽이 무엇일까요? 네. 중자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중보기도예요. 딩동댕. 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지만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심령이든 국가든 간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그 주변에 기도가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보호막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충만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안 들어요. 또 상황을 이렇게 딱 보면요, 판단이 잘 됩니다. 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요거는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지. 그러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일단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마음이 덜컥 걸려요. 여기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마음에 걸리고 조금 힘들어지는 일만 생겨도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적의 공격에 그 성벽이 약해졌기 때문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시험이 별로 안 돼요. 왜? 곧장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니까 낙심할 거 없어.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야. 성벽이 튼튼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모슬렘 지역, 위험한 지역을 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길거리 광야에서 그 차 안에서 그냥 노숙을 해야 됐대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잠을 자고 다음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었냐면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테러범들 몇 명이 이제 밤에 그 차를 급습하려고 쭉 왔었대요. 그런데 쭉 오다 보니까 건장한 청년 7명 내지 9명이 그 주변에 보초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기겁을 하고 사람들이 도망갔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눈 이야기가 이제 이쪽 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시간에 이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팀이 있었는데 청년이 7명에서 9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보호막을 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남미에 있는 아마 브라질과 우루과이인가 그 이제 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한 마을에 그 국경선은 없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타운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이쪽은 브라질이고 이쪽은 이제 뭐 우루과이 이렇게 우리가 치시면 돼요. 근데 경계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브라질 쪽에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 잘 받아요. 근데 이쪽으로 경계선만 넘으면은 안 받아요. 이상하다. 여기서는 잘 받는데 왜 여기서는 안 받지? 같은 마을인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옮겼어요. 이리로 넘어오니까 받더래요. 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도대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리게 할까? 결론은요. 중보기도 그룹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없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도 어떤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기도가 강할수록 같은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가면 마음이 열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마음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제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심령을 뚫고 그 마음에 꽂히게 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 그룹들이 많아져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난 부활절 행사 때 팀이 막 처음에 막 행사가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금요일 행사가 이게 될까?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보고하기를 동선은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아동부부터 장년까지 청년까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고 중보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짧지만 이 거리를 움직이고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나도록 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렇게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 5월 1일 날 한몸 기도회 했죠. 그날 감사하게 근로자의 날이라서 생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제가 저녁에 왔을 때 보니까 저쪽 사무실 안에서는 청년 그룹이 모여 있고 또 이쪽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날 청장년도 화요일이니까 또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고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가 기도로 들썩들썩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그 한몸 기도 지난 주일이거든요. 작년 8월 7일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제일 많이 왔어요. 숫자를 보니까 중복된 숫자 합쳐서 291명이고 중복된 숫자 빼면 265명입니다. 그동안 적게는, 그러니까 작년은 170명, 180명대 있었고, 올해 들어서 220명, 30명에서 50명, 근데 60명대는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요즘도 경조사도 많잖아요. 갑자기 확 느는 거예요. 전체 숫자가. 가장 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열려진 기도의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어떤 흡입력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그냥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문마리 집사님, 또 우리 장존남 권사님, 그리고 이민경 집사님 이렇게 세 팀이 있고 또 우리 청년 한 팀, 또 청장년 한 팀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더 많은 팀들, 교회 안에서 기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가끔 지금 내 영이 약해져야 되는데 힘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강력하게 기도를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아무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에 이러한 기도의 성벽들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 모든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튼튼하면요 반드시 많은 시험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요 정도 설명을 하면 쭉 읽으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지가 쭉 나와요. 자, 에스라서를 읽을 때 같이 읽을 그 연결되는 같은 시대의 선지서를 이야기했죠. 에스라서에 성전 짓다가 갑자기 멈춰서 두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짓도록 도왔다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였죠? 학개와 스가랴. 같이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좀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지나서 한 13년 뒤에 느헤미야 섭니다. 요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완공하고 약간 지난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읽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좀 아쉬운 사실은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공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지만 아무튼 구약은 아셔야 돼요. 구약은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왜? 실패로 끝나지만 표지판이 뭐냐면 그 말라기 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사자가 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 표지판이 뭔지 아세요? 구약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는 실패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 표지판이 쪼로로로록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느헤미야서가 이제 성벽 완공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 포로귀환 공동체에 타락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 타락이 무슨 타락인가?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 성전에서 또 예배가 타락돼요. 자, 성경을 쭉 뒤로 가겠습니다. 말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으로 들어가세요. 자, 시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 성벽 공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포로귀환 공동체에 일어난 타락의 현장, 그것은 곧 예배의 타락이다. 자, 말라기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굉장히 언짢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나를 멸시한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제물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겁니다. 더러운 떡. 제사장들이 매 주마다 떡을 바꿨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 준비 대충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대충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고. 주께서 멸시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더러운 떡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되겠죠. 충분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어버이날이라서 집에 다녀왔는데 또 집에 가면 TV가 있어서 헐크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주여. 그러면 저는 아무튼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내 눈과 귀를 더 순결하게 깨끗한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빠지다가 대충 예배 준비하면 설교를 해댈 수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인간의 어떠한 그 지도자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자, 말라기 1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이 모든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뭐 귀찮다. 번거롭다, 번거로워. 또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어. 그냥 대충 해. 이러한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대충 하는 태도는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해도, 어떤 것 하나 준비를 해도, 물론
주님은 무슨 프로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다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정말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통해서 이 마지막 예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실은 가졌었습니다. 예배에는 예배와 함께 흐르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대충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는 것 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그 만군의 예배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극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일에 늘 주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인 곳에 그분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는요, 그냥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내 전심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런 대우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밑에 사람이 홀대하고 대충하면 그 모임 가고 싶겠습니까? 선화목자교회 제가 있을 때 2007년 4월 29일입니다. 주일 예배 중에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주님은 이 예배하는 곳, 이 예배하는 모임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영혼에 갑자기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내 피값 주고 산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 아니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아무튼 온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편에 속합니다. 주일 예배를 예를 들면 계속 모든 예배 지금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자마자 씻지 않고 제가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교회 와서 회의 끝나고 식사 끝나면 한 1시 반.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때부터 거의 저녁 밤까지 준비해요. 아직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너무 이제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대충 읽고 그리고 아내한테 혹시 좀 이상하면 좀 봐달라고 그러고 크리틱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단 자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씻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을 정리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매달리면 끝에 가서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걸어와서 잠깐 위에서 쉰 다음에 또 한 4, 50분을 또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배에 어떠한 영혼들을 다룰지 지난번에는 음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미움에 대해서 아무튼 주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체험받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쉬는 시간 일부 끝나고 또 올라가서 또 훑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드려지는데 주일 지나면요 거의 막 그냥 이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에 비록 3, 40분의 설교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 그곳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도록 내 전심을 주 앞에 드려서 그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이제 연회 감리교 이쪽 경기 연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가요. 배짱을 비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를 한번 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못하는 운동 가서 막 축구 막 하고 지금 다리가 다 풀렸습니다. 허들허들거리는데 한 2, 3일 고생할 것 같아요. 축구 한 1시간,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설렁탕과 수육을 잘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서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 때문에. 남들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마음이 또 이렇게 쪼여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살아나려면 주님, 제가 물론 섬김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 제 마음이 또 긴장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잠깐 쉬었다가 오면서부터 점심은 제끼고 계속 또 주님 앞에 느헤미야, 말라기 거의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거의 7시 20분 정도에 돼서 이제 모든 내용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힘들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저를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목자들도 계시고 또 각 공동체에 예배를 섬기는 분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보시고 진짜 너의 그 모습이 재물과 같구나.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너의 그 경외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제일 많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수요일날 다 끝나고 우리 성가대 10시 가까이까지 찬양 연습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짜맞춘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냥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하는 곳에 예배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경외심으로 주께 예배할 때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영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헌금 드릴 때도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고 예배, 물론 수요일날 직장 때문에 늦게 오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주일날 막 예배 막 시간 허겁지겁 막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마시고 최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에 주께서는 경유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는 무너지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